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성화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올해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50주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1년의 계획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는 63과 충성된 목회자 디모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교육자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제출할 때가 다가오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17일 수요일에 있고 금요기도회가 19일에 있습니다. 길투 모임은 12월에는 오후 성경 공부 모임 후에 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크신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 아주 좋은 공동체로 소문난 구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구역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구역의 봉사자, 구역장과 인도자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참 마음이 착하고 성실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구역원 가정에는 아무도 모르게 생필품을 준비해서 조용히 찾아가서 이렇게 건네주고, 또 구역에 장례나 입원한 환자가 생기면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또 위로하고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구역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헌신적인 봉사자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구역은 점점 부흥하고, 그리고 교회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도 저 구역에 소속되고 싶다라는 부러움을 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이상한 현상이 하나 생기는데, 연말이 되면 이 구역의 몇몇 구역원들이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저 구역 좀 옮겨주세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왜요? 이사를 가시게 됐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다른 구역에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께서 특별한 이유 없이 구역을 옮기시는 것은 좀 곤란한데 혹시 구역장님이 너무 엄격하게 하시나요? 아니요, 아주 다정하세요. 그러면 인도자가 좀 불성실하신가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인도자님만큼 열심히 준비해 오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깊이 참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그럼 왜요?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옮겨드려야 돼요? 그냥 옮겨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깊은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옮기고 싶은 그 원인이 바로 구역봉사자, 인도자와 구역장에게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를 잘 위하며 아주 협력을 잘 해서 구역을 세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갈등,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좀 소극적이라 서로 아이 권사님 좀 저랑 얘기 좀 해요. 이렇게 서로 문제되는 부분들을 직접 터놓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직접 말하지는 못하는 성격들이라 서로가 없는 자리에서 알게 모르게 한마디씩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간간히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원들이 어떨까요?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이 구역장 또 인도자 이 봉사자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두 사람은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역원들은 두 분으로부터 양육을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이 없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좀 디스하는 말들을 해요. 그러면 구역원이 그 말을 왜 이러시지? 이러고 이제 끊을 수가 없어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치 듣고 있는 자기도 그 말에 동조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없는 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디스하는 그분을 보면서 참 위선적이시다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는 이제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한마디를 더 합니다.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은근히 저울질당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아무리 좋은 친절을 베풀어 주셔도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과연 누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 구역 봉사자들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구역원들에 관한 일들에는 일사천리고 그야말로 에너지를 쏟는 거는 원더우먼처럼 아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쏟고, 그런데 여러분 정작 더 깊은 자신의 문제에는 문제의식조차 없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심각한 문제는 외면하고 표면적이며 현상적인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며 살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등장한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뇌출혈, 뇌경색 이것들이 있어서 이제 혈관이 막히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뇌출혈이 생기면 바로는 조금 편마비 같은 것들이 오죠. 그런데 방치를 하게 되면 이제 언어장애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점점 몸이 악화됩니다. 근데 지금 나온 사람은 침상에 누인 채로 네 사람이 이렇게 들고 나왔대요. 벌써 전신마비까지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드러난 문제로 볼 때 이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시급한 치료입니다. 아주 시급해 보여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대하셔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전신마비로 숨 쉬는 것 말고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에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낯설게 들렸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좀 더디겠지만 회복 가능성은 있겠네요. 이 정도 말만 들어도 얼마나 안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예전처럼 좀 걸어볼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고 와서 그 예수님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지도 않고 고침을 받았노라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셔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이 상황에서요, 왜냐하면 뜬금없으니까, 아니 이런 말씀을요? 왜요? 그렇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병을 무시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고통의 뿌리를 먼저 보셨습니다. 드러난 병증보다 이 사람에게 훨씬 어렵고 이 사람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 죄책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셔요. 그래서 훨씬 중요한 문제, 훨씬 깊은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나았다 선언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았노라, 훨씬 안의 것,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부터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 중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이건 신성모독이야. 죄는 하나님만 사하실 수 있다고 구약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죄를 사한다라는 문장에서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치료하는 일, 병을 고치는 일은 아무리 신기해 보여도 이 세상에서, 인간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죄를 사해준다, 죄를 용서해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기 때문에 어느 인간도 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반응한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그게 맞아 인정해 주시면서, 그렇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것을 밝혀주시죠. 6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시아, 앞으로 오실 구원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 구약의 표현인 인자를 계속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일부러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상황을 이렇게 쓴다라고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절대 있을 수 없었던 일인데 역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너희와 똑같은 형상을 가진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지금 보이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저랑 지금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죄를 사하면 내 죄가 없어진대요. 용서받는데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이 정해진 시간을 살고 죽으면 썩고 없어질 그런 존재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 나의 가장 고질적이고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총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 구약의 성경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보임으로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보아도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에게 의술시행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해방 선언을 먼저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인간이 직면한 최대 위기는 죄의 문제다. 병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장 사업이 망해서 돈줄이 막힌 경제적 문제보다도 훨씬 심각한 것은 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각성을 위하여 일부러 이렇게 회복이 아니라 해방을 선언하신 이 현장에서 이제 곧바로 다시 중풍병자 그 환자를 주목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환자를 향해 하신 말씀이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어요. 마비가 와서 숨만 꼴딱꼴딱 쉬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침상을 벌떡 들고 막 어깨에 메고 달려가겠습니까? 저는 한번 그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치료받았다, 안수하고 뭐 이런 과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행위나 치료받았다라는 말씀 선포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 침상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남들에게 떠매져서 온 사람에게 이제는 침상을 들으래요. 저에게 힘이 생겼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으로 가래요. 걸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해요. 이 죄사함의 선언 외에 아무런 치료에 관한 조치가 없이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죄사함의 선언과 이 회복 사이에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장면에서는 죄를 사해 주시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병이 나았다라는 것과 직접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인식하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이 말씀들을 다 고려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환자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뭘 보여줍니까? 이 치유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죄사함의 권세가 참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 이걸 다른 말로 하는 표지라고 합니다. 표지. 어떤 일이 확실히 맞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권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인데 보이는 치유의 능력으로 그것이 참되다라는 것이 확증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 뇌출혈 환자가 정말 나아서 돌아갔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현장에 안 있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만약에 믿으신다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런 도전이 생겨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 역사 현장에서 바로 나타났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역사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구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집중해서 보면 이런 질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이 고쳐지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권능이 있고 직접 삶의 현장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러 오신 분이다. 그분이 이렇게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심으로 모든 역사에 관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게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너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것이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시급한 문제부터 얘기하겠죠. 예수님, 다리 혹이 생겼는데 이거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는 배탈이 자주 나요. 배탈 나지 않도록 뭐든지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게 해주세요. 예수님, 손발이 차갑습니다. 좀 혈류가 잘 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요, 참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되게 사회성이 부족해서 관계가 좀 원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 기숙사비를 좀 채워주세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생활의 주변 잡다한 문제 모두 예수님께 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의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예요. 시시콜콜 작은 문제부터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누는 거,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바로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더 깊은 문제인 죄를 해결하는 문제부터 관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문제에 주목하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깊이 부르십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마음의 죄와 죄책감 덮어둔 수치는 없느냐. 마음속 깊이 감춰지고 부끄러워서 그걸 보면 하루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꺼내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오래전에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정말 스스로 야, 너도 사람이냐? 이렇게 했던, 너무너무 부모님께 죄송하고 그런 부모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도 너무 죄송해서 좀 대면하고 싶지 않은 문제. 또 스스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고 위안을 삼았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부끄러운 그런 행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열등감도 있고 예수님은 그것들을 꺼내놓으래요. 얘야, 나는 단지 병을 고쳐주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구세주란다. 죄뿐만이 아니라 네가 갖고 나오는 어떤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단다. 꺼내보렴. 그거 말고 너를 더 힘들게 하는, 더 짓누르는 그것부터 꺼내보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치유 전에 먼저 용서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신 후에는 일으키십니다. 제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일으키시고 삶의 현장으로 보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예수님 앞에 문제를 꺼내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선언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듣게 될 선언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꺼내놓는다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고 개입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답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답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보시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을 닦는 자다 하지 않았어요. 내가 생명 옆에 너를 인도하는 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리를 가르치는 자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믿음을 고백하고 나오는 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가 되시는 방법으로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오늘 바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해요.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저의 믿음을 보셨나요? 네, 제 믿음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을 보셨다라고 할 때 단수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자의 믿음을 예수님이 생각하실 수 있었겠지만, 이 본문에 표현된 믿음은 그 환자를 메고 나온 동료들의 믿음입니다. 이 동료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주목하셔요. 이 동료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치유의 원인은 되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원인은 자신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치료의 원인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치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치료의 통로가. 여러분, 성도는 절대 혼자서 외롭게 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는 함께 버텨주고 서로를 예수께 데리고 가는 바로 들것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들것 공동체. 예. 제가 예수님께 좀 소홀할 때, 왜 그래요? 요새 기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은혜의 자리로 밀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는 그 사람들이 나를 인도하는 들것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면 오늘은 내가 다른 누구의 또 끌고 미는 들것 공동체의 일원으로 수고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만들어가죠.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데려갈 누군가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까? 품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붙었잖아요. 생명이 붙었으면 인식이 생깁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예수님의 관심이 필요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다 보여요. 이 사람은 누리고 있는 사람,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좀 나랑 같이 봉사하자고 요청해야겠다. 다 보여요. 예수님을 향해 누군가를 옮기는 일에 거들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갈망하시고 또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힘써 저축했던 적금을 다 깨서 한쪽에 싸질머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평생 지금 치료만 해주시면 제가 노예처럼 섬기겠습니다. 노예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단 한 가지밖에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마비된 몸. 문제만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만.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받기를 기뻐하시고 환영하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멍에를 질 테니까 너도 내 옆에 와서 내 안식을 누리라. 이렇게 초청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만 가져오면 됩니다. 고백하지 못한 죄 하나, 내려놓지 못한 미움 하나, 마주하기 힘든 상처 하나, 예수님은 오늘도 그걸 가져오라 라고 기다리십니다. 나는 다 가졌어. 네가 나에게 뭘 줘서 내가 부자가 되거나 더 나아지는 존재가 아니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참 기특하구나.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반대로 반응을 하시고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집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셔요. 네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 하나면 충분합니다. 숨겨둔 죄 하나, 내려놓지 못한 미움 하나, 인정하지 못한 상처 하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런 선언을 하기를 원하셔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견디는 신앙에서 이제는 일어나는 신앙으로 묵묵히 버티는 교회에서 다시 복음을 들고 가는 교회로 전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가 치료받을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치료를 먼저 시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더 깊은 문제, 더 근원적인 문제, 죄를 해결하시는 그 일부터 시행하셨습니다.
해방을 먼저 선언하시고 하나님 의아해하는 서기관들을 향하여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찾아와 너희들과 함께하며 매 순간 현실에서 죄를 사하여 준다. 누구든지 나오라.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 죄를 가지고 나오라. 그러면 내 안에서 내 앞에서 해방되고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저희들을 초청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 이제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구원사회에게 동역자가 된 저희들 마음에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갈 자를 품게 하시고 옮기는 그 일에 기쁨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과정에 매일매일 우리의 풀어지지 못한 문제 하나씩 주님 앞에 들춰내며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더 성화되어 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두신 영화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 위로하심의 은혜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교회 위에, 하나님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